하나님 여러분을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무지무지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운데 있어서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미워한다, 세상과 동떨어져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모든 세상 위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바르게 사랑할 수 있고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여주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세상에는요, 숨길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지금 어떤 분이 힌트를 주셨는데요, 기침과 그 다음에 사랑의 감정이랍니다. 제 책의 기침은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요, 알게 모르게 삐져나왔어요. 표현할 수밖에 없답니다. 사랑의 감정도 마찬가지랍니다. 본인은 숨긴다고 숨기고요, 조심한다고 그렇게 해도 표정이나 행동에서요,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알는데 자기만 모른대요. 자기는 감추는 줄 알고.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고요,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막 표현하지 않아도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그 모습이 우리 교회 올해표처럼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 한 달간 저는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쭉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자 독립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요, 이 말씀이 독립된 설교가 아니라 하나의 여정으로 쭉 이어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 주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의 힘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으로 내가 체험된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니까 남들에게 들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증인. 그리고 지난주 셋째 주에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공동체 안에 가운데 보여지는, 삶으로 보여주는 증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보면은요, 부름받은 증인이었고요, 고백되어지는 증인이었고요, 보여주는 증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은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완성이 되느냐면요, 보냄을 받을 때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증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나아가서 그 속에서 파송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전히 배우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듣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보냄을 받는 그 자리에 지금 나는 서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생각해 볼까요?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배웠고요, 들었고요, 보았고요,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요, 단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순히 내 마음의 만족을 느끼고요, 위로를 얻고요, 그냥 은혜를 채우는 자리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이제 제자 훈련의 시작이 아니라 그 완성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나가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고 그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떤 자세와 또 결단을 가지고 이제 파송받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정읍적의 십계를 책임지고 더 나아가 민족과 열방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주의 복음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우리 1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가 열심히 해 먼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뭡니까? 우리 지금 화면에도 있지만은요, 밑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지나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사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뭘 먼저 선포하셨느냐? 권세. 이 권세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증인의 근거는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준비되면 증인이 될 수 있을 거야. 그 이야기는요,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알고 내 믿음이 강해지고 내가 말을 잘하고 되면 그때 나는 증인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하실 보면은요, 그런 순서를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네가 준비됐니? 그래? 그럼 가! 그게 아니라 먼저 하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권세를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증인의 삶은요, 자기 능력, 세상의 지식, 세상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의 권세, 그 안에 사는 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럼 이 권세가 과연 뭘까요?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는 뭡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영적 권위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권세는요, 하늘과 땅의 권세는요, 생명과 죽음의 권세, 죄와 사망을 이기신 권세, 사탄과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린 그 권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죽음이요, 실패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를 선언하신 것이 부활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증인의 근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근거라는 거예요. 이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에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보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내 형편은 똑같아요. 세상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위협을 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요, 자신들을요 잡고서 죽이려고 해요. 나는 여전히 연약해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요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세를 통해 제자들이요 마음의 위로를 얻게 돼요. 그들이 평강을 얻게 돼요. 그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돼요. 그리고는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성격이 갑자기 바뀌었나요? 그들이 용감해졌나요? 그들의 환경이 바뀌었나요? 현실은 여전히 똑같아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뭐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그들이 보니까, 그 권세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의 삶이요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거칠어서요? 내가 연약해서요?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의 크기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하죠.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세상의 크기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권세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원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사사기 6장에 보면은요, 기도원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요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가지고요 숨어서 이게 타작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표현할 때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큰 용사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드온이 갑자기 강해졌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그 환경이 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미디안은 강력했고요, 여전히 자기 자신은 연약했고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드온은요 지금 자기와 함께한 분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 권세를 신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 속에 벌벌 떨던 기드온이요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사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기드온의 변화는요 그의 능력이 향상되었거나 그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세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권세를 본 사람은요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요,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결과를 보장받지 않아도요, 순종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증인의 비밀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뭘 보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 현실을 보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그 힘든 상황만 보고 있습니까?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어려운 그 사람들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동일하게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겠죠. 너는 지금 뭘 보고 있니? 네 한계를 보고 있니? 세상의 크기만을 보고 있니? 아니면 부활한 나의 권세를 보고 있니? 우리 성도님들 뭘 보고 계십니까? 너무 힘드십니까? 믿음 지키기가 어려우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믿음의 승리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나의 용기가 아닙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권세를 기억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세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보면은요, 가장 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요, 가서라는 단어입니다. 가서. 증인의 삶은요,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은요, 누군가가 오겠지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삶입니까? 움직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죽은 시체나 사체는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것들이 움직여요. 마찬가지로 증인이라면 우리는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죠. 누가 나에게 오면 전도해야지, 물어보면 대답해야지. 아이, 그런 거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성경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명령은요, 너희는 가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도 신학적으로 완성된 사람만 증인이 아니라 바로 너희,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다리는 자, 멈추는 자,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세상 속에 가서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단순히 정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말은요,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 예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인지, 누구의 삶을 배우는 사람인지, 누구의 방향을 닮아가는 사람인지, 이걸 보여주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다는 것은요, 어떤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14절 말씀해 보면은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전파한다는 말은요, 단지 말을 외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삶 전체로 드러내는 복음,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처럼 내가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과 사랑의 통로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 기쁨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결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결교에도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이 있습니다. 아마 2월달 구역 때 이 사중복음을 하실 텐데요, 이 사중복음이요, 바로 우리가 증인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4가지 모습이에요.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4가지라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은 뭐예요? 과거의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게 중생의 사람이죠. 성결의 삶은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 선택을 하고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성결의 사람이죠. 신유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신유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냥 가볍게 아무 뜻없이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 이게 재림을 소망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우리 성결교회가 얘기하는 이 사중복음이요,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아도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요, 베드로처럼 강단에 이렇게 서가지고 말씀을 전한 그런 인물도 아니었죠. 오순절날 그가 설교한 기록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도행전에 크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안드레라는 인물을 보면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보리떡 가진 그 어린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안드레는 단지 예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만 했지만 그 연결의 작은 순종 속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교회의 역사를 바꾼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그 증인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나 정읍교회 가서 위로받았어. 야, 나 말씀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됐어. 너도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번 읽어봐. 이 작은 초대가요, 제자 삼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을 몰라도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또는 내 입술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아멘이 하나도 없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장로님 자랑하고 성도님 자랑하는, 그것이 바로 연결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거창함이 아니에요. 누구의 인생을 책임져라, 그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연결하는 그 부르심, 그걸 통해 우리가 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삶의 자리로 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가정으로 가는 거고요, 직장으로 가는 거고요, 학교로 가는 거고요, 관계 속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자녀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보여주는 부모의 모습, 어떤 말보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문제가 있을 때에, 어려운 선택이 있을 때에 기도로, 말씀으로써 그 모습을 붙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아이들에게요,
어떤 설교보다는 그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함을 선택하는 직장이 되는 거죠. 남들이 세상과 쉽게 타협할 때에 기준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이해하겠죠. 왜 저 사람은 다를까? 그때에 말하지 않아도 복음이요 설명되어지는 거죠.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받았을 때에 똑같이 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반응하는 모습.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그것을 선택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 그것이 세상으로 가서 예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증인의 삶을 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내 삶을 가까이 본 사람들 중에 나를 통해 예수님을 과연 떠올릴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 모습을 통해 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볼까? 내 모습을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올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요, 가라, 그리고 너희의 삶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약속을 하셔요.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라, 제자 삼으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뒤에 하신 말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부담감을 덮어주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상황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곧 하늘로 올라가실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 눈에는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환경과 현실은요,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들은 연약한 상태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너희들 열심히 해야 돼, 너희들 끝까지 버텨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강하거나 승리할 때만 함께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 삶은 여전히 연약하지만, 나는 넘어져 쓰러지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왜 없습니까?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더라도요,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뜨거운 그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왕의 위협, 죽음의 공포가 그들 앞에 있잖아요. 근데 그 공포 앞에 그들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다니엘 3장 25절 말씀해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라고 말씀을 해요. 세 명이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갔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타서 죽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명이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넷째 모양이 신의 아들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나 고난이 없을 거야, 나 순탄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약속 땅을 갔는데 얼마나 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나? 나 열매가 없는데 나 실패한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해도 변화가 없는데 내 증거가 부족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은요, 어떤 결과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세요. 나와 먼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증인의 능력은 어떤 성과나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그 사실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능력이 나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도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여기 있어. 너 혼자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으세요? 증인의 삶 못 사는 것 같으세요? 우리 주님의 그 모습 보시고요, 너 왜 그래? 너 끝까지 잘해야지. 그게 아니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삶은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으며 세상으로 우리면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요,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에 안에서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이요, 설교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파송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한 문장으로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으로 파송된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 고백, 예수 믿는 우리가 성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죠. 나는 부족해서 증인이 될 수 없다고요? 나의 부족함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나의 완벽함을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나는 목사님 이미 많이 실패했어요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과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과거로요, 여러분을 정의한다든지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늘의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가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우리 정읍지역의 많은 분들이, 더 나아가 민족과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